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전 세계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의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두텁고 깊은 임재로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세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대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시고 말로 달 수 없는 뜨거운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심령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지극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선한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 모든 세대 가운데 불어넣어 주옵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대한민국을 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공국과 정의를 아버지 물처럼 흘러가게 아버지는 만들지 못했던 교회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를 균형 있게 전가하지 못했던 아버지 목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를 포함한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되는 강단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갈망과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새로운 마음들이 모든 목회자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젖을 먹고 양식을 먹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들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로만 듣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에 현장의 주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북한을 열어주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아버지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70년 넘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 동안 아버지 지하교회에서 울부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모든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주님 오심을 위대하게 예비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길 닦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길 예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북한을 사용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중국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이 분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소수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중국 대륙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동남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부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인도 가운데 1905년도에 일어났던 묵티 공동체와 같은 거룩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인도 전역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회오리가 인도를 강타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히말라야 산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고산 나라들을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중앙아시아와 유럽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를 주께서 잡아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유럽의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아버지 결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유럽 전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가 계속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대륙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미와 남미 가운데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에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국내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10년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구름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위대한 거룩한 부흥을 아버지 눈으로 보는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비친 자 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제 인을 받으소서.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생명의 언약 이루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소니.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영광 찬양 받으소서.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생명의 언약 이루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셨네.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영광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주 나와 함께 하신 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가서 강의 57번째가 되겠습니다. 재림 신부의 영성 아가서 강의 57번째. 자, 오늘 제목도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이중적인 말씀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표면적인 말씀이 있고 거기에 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말씀의 비밀과 완성된 재림 신부의 모습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사랑의 성숙을 통해서 이제 신부의 모습이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이제 성숙해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가서 7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한 절만 읽으시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도대체 이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또 뭐가 있다고? 이중적으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보면 신부의 모습을 세 번을 딱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설명은 어디에서 나오냐? 4장에서 나옵니다. 4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6장에서 나옵니다. 6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설명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7장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유방에 대한 것은 4장에서 이렇게 백합화 가운데 먹는 상태 노루새끼 같고, 이렇게 4장에서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3절에 이것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암사슴의 앞에 보면 암사슴의 상태 노루새끼 같고, 이렇게 유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오늘 이 5마디의 이 단어들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7장 3절에 보면 여러분 5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단순하게 이것이 짧은 구절이 아니고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한 단어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핵심 단어가 뭐냐? 첫 번째는 두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라는 것이요. 첫 번째 단어.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유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방.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원문의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원문 단어의 순서대로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새끼 같고, 새끼. 유방이 뭐와 같대요? 새끼와 같대요. 그러니까 어느 동물의 새끼와 같대요. 뭐가? 유방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새끼 같고, 네 번째 단어는 뭐냐면 상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태.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거예요. 이 새끼가 한 마리가 아니고 똑같이 닮은 똑같은 쌍둥이가 두 마리가 있다는 상태 새끼 같아. 뭐가? 유방이. 자, 그리고 나서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이렇게 5가지의 단어가 오늘 7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이중적인 말씀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7장 3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성경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완성된 재림 신부의 한 모습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7장 3절을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번역이 다 달라요. 여기 보면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 4판입니다. 4판. 자, 그리고 한글개역. 개역개정 하기 전에 이전의 성경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똑같아요. 말씀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이렇게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것이 7장 4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젖가슴은 한상 사슴 같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뭐 새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단어들을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전체를 다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새 번역도, 표준 새 번역은 너의 가슴은 여러분 한상의 사슴 같고, 그리고 상둥이 노루 같구나, 이렇게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서 나오는 단어들과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유방, 젖가슴, 너의 가슴, 두 유방, 내 젖가슴, 그대의 젖가슴, 내 두 젖가슴, 그대 두 젖가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을 해도 젖가슴을 해도 가슴을 해도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암사슴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이 개역 한글 침례 암사슴,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순서들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암사슴. 그런데 이런 킹제임스나 쉬운 성경이나 바른 성경은 암사슴에 대한 원어에는 있는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상의 사슴 같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암사슴의 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 명사, 여성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번역하면 안 돼. 이것은 그냥 사슴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분홍색 보세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히브리 원문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 원문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읽음이 이렇게 됩니다. 쇠네, 사다이크, 귀신의, 오파림, 데오메, 체비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직역이 뭐냐? 너의 두 젖가슴은 암사슴의 상둥이 새끼와 같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의 순서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여러분, 두 유방 같고, 내 유방은 같고, 뭐와 같이? 새끼. 그리고 상태, 암사슴의, 여러분 히브리 단어 순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듬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읽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7장 3절과 4장 5절이
다릅니다. 내용이 조금 달라요. 보십시오. 7장 4절, 7장 3절, 그리고 아가서 4장 5절에 유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니까 앞에 이 신부의 모습을 설명할 때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는, 그래서 어디에서 먹는다고? 백합화 가운데서. 그림으로 보면 이 이런 똑같이 생겨 있는 상태, 쌍둥이 어린 사슴처럼. 그러니까 이 젖가슴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신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젖가슴이 아직까지 발달하지, 아기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단계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그래서 마치 어린 여러분 노루새끼처럼, 여러분 그 앞에 젖가슴이 발달이 안 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래서 어디에서 여러분 꼴을 먹느냐? 백합화는 뭐냐면 순결, 희다, 거룩, 그리고 이 백합화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 가운데서, 그래서 이 어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여러분 센 말씀을 못 먹어요. 여러분 백합화 가운데 먹는다는 얘기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이런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런 말씀들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참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은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상태 어른 사슴 같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장에서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거쳐가면서 여러분 이 신부가 성장하고 자랐는데 7장에 오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아. 그러니까 앞가슴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어린 사슴이 암사슴이 새끼 상태, 여러분 쌍둥이 새끼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젖가슴이 어떻게 되어졌냐? 이렇게 노루가 아기를 낳아서 암사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암사슴에 여러분 상태 쌍둥이 새끼 같고 이렇게.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먹일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 젖이 나와서 여러분 어린 것들을 젖빨릴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이 젖가슴이 발달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뭘 얘기하는지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는 빨간 거, 두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둘이란 거예요. 두 개. 그리고 두 배, 둘. 그리고 이 둘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중적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중적이. 그러니까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중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적이란 것은 한 단어 안에 두 개의 단어가 있는 것도 얘기하지만 이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전혀 반대적인 두 개의 단어의 조화를 얘기할 때도 이 두 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중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는 정인의 수입니다. 정인. 그러니까 정인을 세울 때는 항상 두 사람 이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단어에 두 개의 뜻들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안에서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적으로 균형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자, 그러면 오늘 이 두라는 단어가 보십시오. 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고발할 때 반드시 2명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명을 갖다가 이 정인의 수로, 이는 정인의 수입니다. 정인의 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 4장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 두 개
두 개의 증인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스가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신약의 기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어디 있냐? 스가랴서를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여러분 가장 큰 성경이 뭐냐? 그게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도 스가랴서 배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은 어느 시대를 얘기하냐? 7년 대환란이 들어가요. 7년 대환란이 들어가면 7년의 절반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전 3년 반. 개월수로 하면 42개월이 되어지고 일수로 하면은 여기 1260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여러분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31일도 있지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그렇게 1260일. 그러니까 전 3년 반, 3년 6개월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두 증인이 여러분 권세를 받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면 두 증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게 되어지냐?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 3년 6개월 동안 7년 중에 반 1260일을 예언하는데 무엇을 입고 예언하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뭐 할 때 입는 옷이냐?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런 구군이 다 돼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볼 때 그때 옷을 찢고 여러분 입어서 회개하면서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전 세계에 뭘 하냐? 회개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심 추수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스가랴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러분 스가랴서는 학계와 같이 성전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 사역을 하는 학계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와 여호수아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와 똑같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오늘 마지막 시대에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여기에 보면 뒤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엘리야 따로 모세 따로지만 마지막 두 증인과 같은 이런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 엘리야와 모세가 결합되어져 있는 이런 그런 사역자들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하냐? 주님 앞에 이런 무너졌던 제단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잃어버린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두 감람나무가 되어지고 그래도 어두움 가운데서 비치는 빛처럼 이런 빛을 것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어두움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빛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여러분 전 3년 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죽습니다. 죽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요때가 어떻게 되지냐? 요때가 바로 전 3년 반이 지나고 바로 요때에 뭐가 일어나냐? 666 짐승의 표를 전 3년 반은 계도 기간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여러분 후 3년 반 3년 6개월 딱 지나갈 때 그때 적그리스도 그래서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전 세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준이 언제냐? 바로 이 두 증인의 죽음과
성천이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개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두 개는 정인의 수입니다. 정인의 수. 두 개를 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이중적인 뜻이 있고 각각 다르지만 두 개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를 좀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의 단어에 두 개의 뜻들이 이중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각각의 두 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이중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두 유방이 상징하는 두 진리는 뭐냐? 구약, 신약. 여러분 구약, 히브리인들은 구약만을 하나님의 성경이라 가르칩니다. 신약이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신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가 몇 개라고 해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 그리고 보십시오. 정의와 사랑, 이 두 개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예요. 왜냐하면 정의를 집행하려고 하면 뭐가 죽느냐? 사랑이 죽습니다. 사랑만을 세우려고 하면 뭐가 죽냐? 정의가 죽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면 나의 딸이 여러분 잘못을 한 거예요. 훔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정의를 세우려고 하면 딸을 어떻게 해? 감옥에 처여야 돼. 감옥에 넣게 되어지면 뭐가 죽어버려요? 사랑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데 딸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뭐가 죽나? 정의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뭐가 안 된다고?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고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여러분 그래서 죄는 바로잡되 사람은 뭐 한다고? 사랑을 해야 돼. 죄는 잡아 정의도 세우고 뭐도 세워야 된다고. 사랑도 세워야 돼. 그래서 진리가 뭐라고 해요? 두 개가 같이 두 개가 서로 다르지만 이 두 개의 진리가 있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은혜와 진리. 여러분 진리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은혜가 죽어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뭘 죽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살인한 자들 돌로 쳐줘. 간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 은혜와 진리 이 두 개가 보십시오. 용서와 진실이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를 죽일 수도 없고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여러분 망가뜨릴 수도 없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쏟아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진리도 지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진리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뭘 베풀 수 있게 되어졌다.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두 개가 다르지만 여러분 이 두 개의 진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것이 뭐가 되냐? 진짜 이 유방에서 나오는 진짜 양식이 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여러분 믿음 그리고 행함 이 두 개는 여러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무엇을 해야? 행할 때 여러분 행함으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의 열매로 정령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과 긍휼 여러분 이 거룩과 긍휼 두 개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은 긍휼이고 그리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 순종과 자유 이 두 개도 반대적인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없어져요?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 할 수 없냐?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율법주의가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만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신비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그래서 이 두 개란 것은 하나님의 유방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함께하는 것. 기도와 실천,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있어야 된다. 실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각 두 개가 다른 것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조화를 이룰 때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동시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여러분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같이 가요. 능력만 드러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야 되냐. 여러분 여기 보면 인격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이 각각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사람은 책임 있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 두 개는 여러분 양립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두 개가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조화롭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 생명과 승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신앙을 경계합니다. 두 개를 항상 조화롭게 가르칩니다. 정의만 있으면 사랑이,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개를 가르칩니다. 두 개. 그리고 여러분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죄를 용납하는 타협이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이 방종으로 흐르는 거예요. 은혜만 계속 강조하면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요. 죄 짓는 것들 자유롭게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만 강조하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을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만 강조하면 행위 구원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승김만 강조하면 영적인 탈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공급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 교제만 강조하게 되시면 여러분 잡담이 돼.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날마다 교제하고 사귀고 밥 먹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아이고 재밌다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집사님요 이번엔 칼국수 대전 오케이 칼국수 이렇게. 사귐, 교제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잡담만 하게 돼. 결국은 남 얘기하는 것, 결국은 험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유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 교회 사람들은 네 가지의 조화로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조화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 교제는 사귐,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떡을 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음식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섬김과 헌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일. 그러니까 네 가지가 조화롭게 25%, 25%, 25%, 25% 이렇게 해서 100이 되어야 되지. 기도만 날마다 주구장창 기도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날마다 떡만 떼고 헌신만 강조하게 되면 영적 탈진이 와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 그리고 서로 교제만 하면 그냥 세상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개 모임 되어지고 동창회 모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조화로운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 정인했어요. 이 두라고 딱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두라는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방이 뭐냐? 도대체
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얘기하고 에로틱하이 목사님 너무 음란해요. 막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유방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어에는 이거는 가슴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젖가슴, 젖꼭지를 얘기합니다. 젖꼭지. 그래 젖을 빨아먹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젖가슴을 얘기하는데 젖먹일 이 단어가 다른 데는 전체 20일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다른 데는 젖먹이는 젖먹임 그리고 젖 그리고 품 그리고 가슴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자, 저는 젖가슴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젖가슴이 뭐냐? 유방은 생명을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래서 여러분 가장 완벽한 음식을 얘기해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최고 최상의 음식, 그 젖이 나오는 신체의 기관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젖가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젖가슴에서 뭐가 나오냐? 젖이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젖, 완벽한 젖. 그래서 어릴 때는 여러분 조그마한 소녀들에게 없지만 여러분 어른이 되어지고 결혼하고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 젖가슴에 젖이 나오는 젖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이 젖가슴은 결국 뭘 얘기하냐? 그의 영적인 수준이 허리 단계에 들어가서 허리에서 여러분 남편과의 이런 진한 사랑을 통해서 뭘 낳죠?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고 나서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를 이제 무엇으로 키우죠? 젖으로 키우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로고스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몸 안에서 완전히 소화해서 이제 무엇으로 내뱉는다고요? 여러분 젖가슴에서 젖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먹었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엄마가 아기 젖 먹일 때 젖이 많이 안 나오면 사골 같은 거 꼬아서 먹고 젖 많이 나오는 거 먹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음식을 먹어서 이제 무엇으로 바꿔서 낸다고요. 젖으로 만들어서 바꿔내는 것처럼 로고스의 말씀을 그가 먹고 그리고 그가 완전히 소화해서 이제 젖으로 밖으로 내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그래서 레마의 말씀으로 담아내는 영적인 수준, 그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 젖가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여러분 6장 4, 5절을 보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거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이 은사는 카리스마가 아니고 도래합니다.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님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뭐냐? 말씀인데 말씀이 선한 말씀이에요. 선하다, 좋은 말씀이란 것이죠. 여러분 값진 말씀이란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뭐냐? 로고스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좋은 말씀은 레마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여러분 완전히 소화해내서 내 젖가슴에서 젖을 여러분 짜내는 그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냐? 젖가슴에서 선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먹이냐? 아기를 먹이는 거예요.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래서 이 선한 말씀을 갖다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레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레마. 모든 레마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레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암사슴이 여러분 상태 새끼를 거닐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의 유방이 그의 젖가슴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이제 부모가 되어진 거예요. 부모가 되어진 만큼 영적인 수준이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에스겔로 비유하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기도는 허리를 얘기합니다. 허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허리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허리에 내 생식기에서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잉태가 되어져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젖이 돌기 시작합니다. 젖이. 아기가 나오면 결국은 이 아기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물을 얘기하는데 허리에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잉태하여 여러분 아기를 낳는 말씀을 낳는 거예요. 레마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낳은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가슴까지 물이 가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강에 가슴까지 들어가서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젖이 나오는 거예요. 젖이. 결국은 이것은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완전히 그가 음식을 먹고 젖을 아기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고스의 말씀을 먹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소화가 되어져서 나올 때는 젖으로 나오는데 뭐처럼? 여러분 선한 말씀처럼,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말씀처럼 레마의 말씀으로 젖으로 나오게 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뭐냐? 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로고스가 내게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은 언제 양식이 되냐? 레마가 될 때만 그것이 양식이 되어지고 그 레마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유방이 만들어져 있고 젖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이제 이런 가슴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만들어서 소화시켜서 저주로 짜낼 수 있는 영적인 수준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 좋은 말씀. 여러분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갖다 레마의 말씀을 갖다가 좋은 말씀, 선한 말씀, 신령한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슴까지 들어가면 더 이상 여러분 걸어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강물이 다 흘러가면 완전히 강물에 휩쓸려서 여러분 이 가슴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잠기는 것이 훨씬 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 결국은 이 가슴까지 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성령에 잠겨서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소화되어져서 나오는 그것을 오늘 유방 젖가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젖가슴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젖가슴 유방에서 나오면 말씀이 보십시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이 레마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품 속에 확 들어가는 것 같아. 품 속에 안기는 것 같아. 레마의 말씀은 그래. 레마의 말씀이 내게 딱 오면 나를 어디에 품에 안는 것처럼, 그래서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을 느껴.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냐? 만족에서 나옵니다. 내 영혼 그리고 내 마음이 만족할 때 그때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은 젖을 빠는 것 같이 이 젖 자체가 뭐라고 해?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선한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그래서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부가 드디어 이제 뭘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졌다고 해. 젖을 가진 거예요. 젖이 나오는
젖가슴을 가진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서 먹일 수 있는 이런 그런 수준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절구하리.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내 속에 내가 먹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한 진리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신비한 것들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냐? 즐거움을 깨닫. 그래서 세상의 가장 즐거움은 뭐냐? 진리를 깨닫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몰랐던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 맛을 여러분 좀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가 없는 순도 높은 말씀, 잡소리가 없고 오직 진리의 근간 순도 높은 레마의 말씀. 그때 사람은 영혼이 이상하게 채워짐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래서 네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무엇을 느낀다? 생수, 평강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젖에서 하나님이 성숙한 젖가슴을 가진 그 하나님의 신자들이 여호와의 입으로 완전히 소화시켜서 젖으로 짜낸 그런 말씀들이 들을 때 여러분 평강의 강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2살 때 평강의 강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수련회를 다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여러분 수련회 다 끝나고 그날 저녁에 우리 임원 학생들 고등학생들 임원들 데리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애들도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우리 임원들 데리고 여러분 봉고차 안에 겨울이었는데 봉고차 안에 앉았는데 갑자기 막 교제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제 속이 아니고 갑자기 제 몸에 아랫도리가 없어진 거예요.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다리가 없이 갑자기 이 배에서 강이 다리가 분명히 다리가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강이 쑥 흘러가는 강이. 이게 환상인지 현인지 이게 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이것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경험한 그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 다리가 없어지고 갑자기 배에서 강이 막 흘러가기 시작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면 사람이 뭘 느끼냐? 평강을 느낍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강처럼 흘러. 얘는 문자 그대로. 이것이 뭐라고요? 젖을 먹을 때. 하나님의 젖을 먹을 때 이 신령한 젖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리고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 여러분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그래서 문나라의 영광을 시내같이 하나님께서 준드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명예보다 더 행복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시내를 갖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맛을 보면 여러분 그 맛 때문에 여러분 순교도 하고 그 맛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헌신하고 그 맛 때문에 여러분 저 섬에 가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그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 것이 있는 그 맛이 있거든. 맛. 그래서 여러분 그 맛 때문에 여러분 외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이 있는 그 맛. 그래서 보십시오.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존전 앞의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
이 신령한 젖가슴을 통해서, 젖가슴에 나오는 젖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자기도 경험한 것. 그게 뭐냐? 이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여러분 직강을 들었던 수제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여러분 아기가 배고프면 여러분 배고플 때마다 소리도 별로 안 큰 게 진짜 응애 이러 울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딸 낳아보니까 신기하대. 우리가 응애 이러 울더라고요.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라? 앞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선한 말씀, 그리고 젖에서 나오는 성령의 완전히 허리까지 여러분 가슴까지 잠겨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풀어져서 나오는 여러분 완전히 소화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뭘 먹어야 자란다고 해? 여러분 뭘 먹어야 자란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성령을 통해서 잠겨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짜주는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살전 2장 7절에 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여. 유모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젖 먹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녀를 기름같이. 결국은 여러분 이 수준이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갖다가 젖가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새끼. 자, 오늘 이 새끼가 뭐냐? 여러분 이 새끼라는 이 단어가 아이고 참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이 좀 셉니다. 새끼, 사슴을 얘기합니다. 오늘 사슴이라 얘기도 하고 노루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것은 사전들마다 정확하게 뒤에 보면 잘 모르겠으면 해가지고 물음표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정확한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몰라. 아마 사슴 이런 노루를 어린 노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재밌는 단어. 여러분 노루 사슴이 태어나면 그 빛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런 먼지의 먼지빛, 먼지 색깔하고 비슷하죠. 아, 그림으로 보여줘야 돼. 자, 먼지빛하고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새끼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는 이런 단어로 회색으로 되다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어린 새끼라는 단어가 회색으로 되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색은 뭐냐? 이런 빠따예요. 빠따. 이런 빠따 뭘 이제 고춧가루 같은 거 해가지고 고추 넣어가지고 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색은 뭘 얘기하냐? 사람의 몸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화장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뼈들을 빻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회색으로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보다 빠따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회색, 빠니까 결국은 빻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지냐? 먼지,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먼지, 가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6083에서 온다는데 이것은 티끌을 이해합니다. 티끌. 그래서 이 새끼라는 단어가 원래 가루, 회색 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티끌을 얘기하면 여러분 흙, 땅, 진흙, 이 재를 얘기하면 다 태우고 나서 남은 재, 먼지.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 가루를 내서 우리가 뭐 하죠? 가루를 내 가지고 떡 반죽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반죽 가루가 된 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 이 여러분 1035에서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35가 뭐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런 떡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새끼는 뭘 얘기하느냐? 이 새끼는 소재를 얘기합니다. 소재.
여러분 밀처럼 뭐하죠? 완전히 가루로 내서 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두 개의 여러분 유방처럼 여러분 레마로 여러분 먹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결국 뭐가 되어진다? 새끼같이 된. 새끼같이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이 소재의 삶이 된다는. 완전히 부서지는 삶. 하나님 앞에 이런 알맹이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죽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껍질들을 어떻게 완전히 가루로 내서 빻아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먼지가 되어지고 재가 되어지고 티끌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 여러분 밀을 가지고 소재로 드리는 그 제사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어리다는 것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어린 생명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순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중적으로는 민첩한 노루 민첩한 가장 민첩한 동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양육의 목표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 두 유방의 저절 통해서 젖가슴을 통해 두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레마로 먹여서 결국은 그의 삶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새끼같이 만드는 거예요. 소재의 삶을 만드는, 소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새끼 같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르침이 소재, 여러분 어떻게 유방과 같은 젖가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지냐? 그의 삶이 바꾸 이야기하면 그의 삶이 소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바로 그 사람이 젖가슴을 가진 영적인 젖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재의 삶이 여러분 그로 하여금 영적인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되게끔 만드는 여러분 로고스를 섭취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서 완전히 내 속에 소화가 되어져서 레마가 되어져서 여러분 젖을 짜서 생명을 키우듯 여러분 이렇게 어린 것들에게 나눠주는 이 생명의 젖, 신령한 젖, 여러분 선한 젖,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이 젖,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수준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소재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끼 같은 그 삶에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두 젖가슴에서 여러분 젖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개는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의 삶이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이 가슴까지 가려고 하면 그의 삶이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가 되어져야 되냐? 소재의 삶이 되어져야 돼. 소재의 삶이 되어진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신령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라자손, 그러면 어떻게 소재의 삶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고라자손이 지었던 시편 42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한 그 삶이 소재의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소재의 삶이에요. 그 삶에서 뭐가 나온다고? 신령한 젖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과 여러분 각종 여러분 화산과 그리고 인간이 만들었던 핵폭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 원전이 얼마나 많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위험한 것이 뭐죠? 원전이죠. 원전. 예. 지진, 화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여러분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려. 여러분 1억도가 돼요. 핵폭탄이 터지면 1억도가 확 지나가면 그냥 여러분의 뼈 전체가 녹아버려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땅이.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뭐가 새끼냐? 뭐가 이 새끼 같으냐?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그것이 뭐냐? 거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에 잠겨져 있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의 영적인 수준이 가슴까지 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소재의 삶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결국은 여기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 결국은 소재의 삶, 새끼와 같은 상태, 새끼와 같은 이런 소재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이 삶이 바로 소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저절 생산해내는 젖가슴을 가진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2절과 4절에 보면 보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의 삶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속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빛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도둑같이 임하는 자는 누구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내 간다 준비해라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도둑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언제 오는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소재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여러분 가슴에 와 있는 수준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새끼 같고 그런 뜻입니다. 이야. 자, 그리고 상태. 이 상태가 뭐냐? 이런 상태는 쌍둥이를 얘기합니다. 자, 쌍둥이를 얘기합니다. 쌍둥이 중에 하나. 자, 이 단어는 여러분 8328에서 온 단어. 이 단어가 쌍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완성되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쌍둥이란 것은 뭘 완성하는 것이죠? 새끼를 완성하는 거예요. 새끼가 뭐라고요? 소재의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젖가슴에서 나오는 레마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재의 삶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부서진 그 삶으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완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갖다가 상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라?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는 그냥 쌍둥이가 아니고 이중적인 의미 속에 완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완전한 주님이 소재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소재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상태, 새끼 같고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개가 여러분 두 유방, 두 개의 각각 다른 말씀이 한 상이 된 거예요. 한 상. 이중적으로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접합, 짝을 이룬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성되다. 그리고 일치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각각 다른 두 개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균형, 조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두 개의 여러분 젖가슴이 있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 그것을 어떻게 하냐? 완성하는 거예요. 상태는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들을 진짜 모리아산에서 잡아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믿음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이론적으로 믿는 생각에 마음의 동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온, 그래서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상태라 그런 거예요. 상태. 자, 이에 성경에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적으로 사상적으로 마음적으로만 믿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완성이 되는 것, 일치가 되는 것, 그것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여러분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몰살당해. 그래서 자기의 생명, 가족의 모든 생명을 걸고 정탐꾼 둘이를 숨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리고 저분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행동은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나온 이 두 개의 조화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가 돼요. 소재의 삶이 돼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상태라 표현하는 거예요. 상태.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진다? 하나가 돼야 돼. 일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것, 완성되는 것, 이것이 뭐냐? 상태란 것이야. 그래서 완전히 같아지는 것을 얘기해. 행함과 믿음이 완전히 같아지는 것. 그래서 믿는 것, 그리고 이 에피기노시스라고 하는 이 아는 것은 이런 완전히 아는 것을 얘기해. 완전히 아는 것, 충분히 아는 것, 철저히 깨닫는 것,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갖다가 에피그노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아는 것.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믿는 것을 얘기하고 아는 것은 결국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 뭐가 되지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이것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이게 새끼 같고,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새끼와 같이 소재의 삶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두 개가, 각각 두 개가 다른 것이 하나가 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믿음과 행함만 설명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것은 젖가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젖가슴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야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뭐도 있다고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새끼 같고 소재의 삶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암사슴입니다. 자, 이 암사슴은 노루를 얘기하고, 여러분 제비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양, 암사슴, 노루 각각 다르지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광채를 얘기합니다. 이런 암사슴은 광채를 얘기합니다. 광채.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앞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광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단순한 빛을 갖다가 오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빛을 갖다가 오르라고 부르고 광명, 빛보다 더 밝은 빛을 갖다가 마오르라고 부릅니다. 마오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광채를 얘기하는, 더 밝은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암사슴은 보면 아름답잖아요. 아름답다. 그리고 이것은 훌륭하고 즐거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슴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아름다움, 영광, 영예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여러분 두 개의 여러분 균형 잡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소재의 삶으로 여러분 두 개의 말씀이 일치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여러분 광채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훌륭하고 여러분 아름답고 영광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사슴의 상태의 새끼 같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영광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6638에서 온다는데 여러분 쌓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빛 덩어리를 하나의 빛 덩어리에서 또 빛을 사니까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부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단어는 특별히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정렬하는 것을 얘기해요. 군대를 얘기하는 군대, 광채, 빛, 하나님의 군대, 빛의 군대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를 대항하기 위하여 정렬하고 싸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 암사슴은 뛰어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난 광채를 얘기합니다. 아름다움, 영광, 명예, 즐거움, 그리고 여기에는 민첩한 군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젖가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소재의 삶을 완성해서 그들을 어떻게 빛처럼 영광, 그들에게 광채를 주고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영광과 명예를 주고 그들을 무엇으로 만드냐? 민첩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에 암사슴이라는 단어 속에 이중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너희는 보아서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영광을 주는 것. 이것이 뭐라? 암사슴입니다. 암사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 결국은 암사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암사슴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사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히 그리고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게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뭐죠? 이것이 마치 군대처럼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가, 민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전쟁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까지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을 갖다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암사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위함이라.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명예와 두드러지게 뛰어난 광채를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을, 이 두 젖가슴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을 오늘 7장 3절에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중적인 말씀. 자, 이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중적인 말씀. 한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 그리고 여러분 이 이중적이란 것은 여러분 각각 다른 두 개가
이는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성된 재림 신부의 모습. 여러분의 젖가슴이 어떻게 되어지냐?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은 소재의 삶으로 여러분 그것이 완성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재의 삶에 대한 가사가 되겠습니다. 웃어줘야 하리 웃어줘야 하리 웃어줘야 하리 웃어줘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지켜야 하리 깨끗이 지켜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영손이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웃어줘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젖가슴이 암사슴의 상태 노루새끼 같은 하나님 그런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